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한 아버지의 두려움이 어떻게 한 가족에게 퍼져서 그 가족을 모두 고립과 수치와 혼돈으로 몰아넣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특별히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롯을 소돔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롯은 처음에는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억지로 끌고 나오니까 나를 저기 보이는 소알 땅에 가서 살게 해달라. 소알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이 가게 해달라. 그래서 갔거든요. 그런데 피신하다가 보니까 뒤에서 엄청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뜨거워서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피신하고 있는 이 소알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는 산에 올라가서 동굴에 살기로 결단하고 딸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선택을 삐뚤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할 때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짓눌려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면 그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롯은 두려움으로 도망을 치고 그리고 특별히 단절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단절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자기 딸들을 지키고 싶었겠죠. 사실 롯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집도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자기 아내도 같이 도망쳐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만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사위들도 따라 나오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서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 남은 식구란 자기와 두 딸밖에 없는데 이 딸들이라도 잘 건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도망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동굴에 거하며 사는 동안 그는 점점 더 비참해지고 그의 선택은 잘못되는 방향으로 선택해서 아주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가족들도 만날 수 없고 교회도 나와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으니까 외롭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문을 닫아 걸고 나의 이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문을 닫아 거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패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롯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게 단절하고 그렇게 고립되면 그럴수록 두려움은 더 심해져요. 두려움은 더 심해지고 긴장은 더 긴장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은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이 불안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두려움은요 자기 혼자에 그치지 않고 가족들에게로 흘러갑니다. 물론 평화의 마음도 가족들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평화를 누리면 이 평화가 가족들에게 흘러가서 가족들도 평화로워서 가족들이 함께 노래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하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있으면 이 불안이 가족들에게로 흘러가서 가족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롯이 두려운 마음에서 딸들을 데리고 도망쳐서 그 사는 동안에
이 롯의 두려움이 누구에게로 전가되냐면은 딸들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래서 딸들 역시도 두려움이 가득 차게 돼요. 그 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여기 있으면은 자식을 낳지를 못하겠구나. 그때 당시에 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식이 없으면은 대를 이을 수가 없고, 그러면 자기들의 기업이 다 끊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있으니까 남자를 만날 수가 없다, 남편을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현실적인 생각이기도 하는데, 그들이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좋은 생각을 고안해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자. 근친상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를 취하게 하게 한 다음에 딸들이 하룻밤씩 가서 아버지하고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도 아버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 이 모압과 암몬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형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또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잘 될 수가 없다. 오늘날에도 이런 세상에는 이런 두려움에 시달려 사는 사람들이,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보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크로닉 앵자이티라는 말을 했어요. 만성 걱정. 만성 걱정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각자가 만성 걱정을 어느 정도 수준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높은 수준이어서 항상 걱정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그게 낮기도 한데,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을 항상 지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체온이 36.5도인데 더우면은 막 체온이 올라가면은 체온을 막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래서 체온이 낮아지고, 또 추우면은 체온이 떨어지면은 막 안에서 이렇게 불을 태워가지고 다시 또 체온을 올려서 언제나 36.5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항상성이 작용하는 것과 똑같이 인간의 심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닉 앵자이티를 언제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늘 그런 걱정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그 걱정이 더 심해집니다.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그러면은 그 불안이 가중이 되죠. 그러면 그 불안과 걱정을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그걸 막 낮추는 거예요.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낮추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을 또 유지하고, 또 어떨 때는 외부적인 아무런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불안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외부적인 불안이 없으니까, 이게 떨어지니까 다시 또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괜한 걱정을 사서 하는 거예요. 이거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불안을 유지하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참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19장 29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롯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건지시는 이유는 롯이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그런 일이 없는데, 이 롯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건짐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생각했어야 됩니까? 그 불타는 성을 보고서 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성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했다면,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다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떨어지는 불 그거 보고서 겁나고 두려워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벌어지는 이 끔찍한 일들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그 후손들이 바로 늘 갈등에 시달리고 언제나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런 후손들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의 이 상황 속에서 팬데믹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나나? 이 팬데믹 때문에 죽겠다. 이게 뭐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이제는 완전히 빚더미 올라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팬데믹의 고생, 그것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바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말씀 보니까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는데 그 왜 구원하셨나요?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사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려주셨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불러 심판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설전을 벌이죠. 하나님, 거기 혹시라도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이 있는데 어떻게 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의인 50도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45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마는 4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떠났어요. 그러니 10명도 없어서 망했다는 거죠. 의인 10명이 모자라서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의 이름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가 나에게 이렇게 50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구했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의 중보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살리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강권적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보 기도가 중요한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중보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저에게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이 계십니다.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분들과 잘 사귀시고 계속해서 서로가 기도로 도우세요. 그러나 그분들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고 창기들과 함께 잡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리만큼 그렇게 천한 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창기들처럼 천한 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겠어요? 이토록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던 저주,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저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 갇혔어요. 율법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수준에 완전히 도달하셨나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우리는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라도 어기면 그거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있고, 그래서 진노 아래 있고, 그래서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참 많이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현장에도 새벽 기도 많이 참석하시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온라인으로도 그동안 가까운 교회도 못 나가셨던 멀리 사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시는지 몰라요. 조금 소리가 작으면 목사님 소리 좀 키워주세요. 그러고 어쨌든 이렇게 새벽 기도로 함께 참여하고 모이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에 지금 읽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잖아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18절이죠. 죄송합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구약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렸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저주받으셔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마지막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어요?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주를 친히 받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럼으로써 예수를 믿는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 내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침마다 말씀을 읽지요.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그 카톡방에서 또 나누시죠. 우리 구역장들은 성코이에서 계속해서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나오는 매일마다 나누고 있어요. 매일마다 샤우팅하고. 그런데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스스로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도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내 삶이 변화되기는 하지만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에 그 애굽의 종노릇하던 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다? 살겠습니까 자기들이? 그 자유를 버리고. 그런데도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받고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이 삶이 제대로 된 건가? 막 불안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또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또다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말씀 묵상하며 함께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세요. 어느새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돼야 됩니다. 온두라스에 촐루테카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는 촐루테카 강에 세워진 다리인데요, 길이가 무려 484m나 됩니다. 그 지역은 허리케인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허리케인 때문에 다리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는 허리케인이 와도 끄떡없는 다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정부가 일본 건설업체를 특별히 초대해가지고 1998년에 개통한 다리인 것입니다. 이 다리가 얼마나 견고했던지 그해 가을에 유명한 허리케인 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강타했는데도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른 다리들은 다 무너졌는데 이 다리만은 튼튼하게 그대로 서 있었던 거예요. 4일 동안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다른 다리는 떠내려갔는데 촐루테카 다리는 그때는 튼튼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렇게 홍수가 막 나면서 촐루테카 다리의 양쪽에 연결되어 있던 도로가 다 유실돼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다리 밑으로 흐르던 강이 그 많은 토사를 가지고 오느라고 그만 높아져 버리고 옆으로 강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멋있고 튼튼한 다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흉물스럽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진이에요. 그렇죠? 강 옆에다가 다리가 저렇게 있죠? 누가 저 다리를 저렇게 세우겠어요? 여기 흐르던 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흉물스럽게 저거는 쓸모없는 다리가 돼버렸어요. 다리를 새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 다리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시대가 변했는데 변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시대가 변했는데도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옛 모습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셨어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역사를 따라서 이제 그의 삶도 새로워져야 하는데 옛날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단절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쓸모없는 가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오늘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촐루테카 다리 같은 그런 다리가 아니라 정말 시대를 따라 새롭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 개인이 될 때에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